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와 목적을 공부합니다. 우리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인공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이유는 세 가지고 목적은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더 멋있고 나은 그 국가들이 당시에도 있었죠. 이집트도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당시에. 그런데도 해필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 그 이스라엘에서 누굴 선택했습니까? 한 명이죠, 아브라함. 그것도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장사하던 가족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출발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 이쪽에서 쓰니까 좀 그렇고 잘 안 나오니까요, 대강 쓰겠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해 건너고, 우리 이거 홍해를 이제 구원의 상징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각자 이거는 제가 딱 잘라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성경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 건넌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열흘에서 14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진해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뺑뺑 돌리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의 그 장년 세대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마라의 쓴물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어떤 지역에 도착, 그 지역이 마라죠, 사실은. 근데 물을 먹으려니까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단물로 변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왜? 너희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들으면 있잖아요, 과거의 쓴물, 마귀의 자식의 그 종으로 따라다니다가 단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인생이 회복되면서 너는 자유함 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요. 그동안 구속받았던 두려움, 그죠? 또 물질,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씩 굴러갑니다. 이게 쓴물에서 단물로 변했다는 영적인 뜻입니다. 또 신강야에서 또 우리는 이집트 땅에 살았을 때에 고기도 먹고 장어집에도 가고 다 했는데 마음대로 카페도 가고 일은 힘들었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내려주시면서요, 걷어가라고. 그리고 또 무리바에선 또 물 부족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 불평할 때에 모세가 실수하죠. 반석 탕탕 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큰 내용이 뭐냐면요, 홍해 건널 때에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누구는 갈대밭이니 누구는 물이 없었다 어쩌고 별소리 다 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다가 갈라졌다면 갈라진 겁니다. 거기다 토를 다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큰 기적을 보고도 지금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에다 내린 재앙이 뭡니까? 10가지예요. 그걸 보고 홍해 기적을 보고, 그건 우리 쪽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그죠? 이집트는 재앙이지만은. 그러고 나서도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 이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해 줄 때 그 기쁨은 커요. 근데 그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계속 입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광야 모습이 우리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몇 번 시험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요 10번 시험했다 그럽니다. 10번. 10번입니다. 10번. 누가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보십시오. 광야에서 홍해에서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 근데 10번 덜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실제로 100번, 1000번이에요. 살아가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다는 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200만 이상. 나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38년을 광야에서 돌린 이유가요 제가 계산하니까 지금 숫자는 기억 못하나 960명인가 97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일 960명씩 장사 지낸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2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만 그 40년이니까 그 사람이 60세가 된 겁니다. 그들 데리고 제2세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 뭐예요?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요 항상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저 인생들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 성경 보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했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 같으면 웃기고 있어요. 더 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놨으면요 거기서 더 선동하고 더 그냥 이집트 쪽으로 뛰어가려고 매일 그냥. 이게 우리예요. 저예요, 저.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봐야 될 본문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특별히 나에게 너희를 시험하기로 배운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목숨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동물들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에다 실어온 것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들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보배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경우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는데요. 이 말씀이 가기 전에 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군데 더 보고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이 특별한 백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아멘. 1차적으로 하나님은요 수가 적다. 이게 성경의 또 핵심이죠. 근데 세상은 뭡니까? 항상 다수결로 움직입니다. 뭐 이걸 제가 민주주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다수결로 일하시는 방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가 적어도 하나님은 진리 쪽에 쓰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우리가 결정하듯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하나님 성경 내용 전체에서요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수가 적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것도 적의 땅에 들어가서 고센지방이죠. 400년 동안 거기서 번성시켜가지고 보통 제가 계산하면요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출산했을 것 같습니다. 400년 동안 250만 명이 된다는 건요 사회학자들도 이건 엉터리다 그러면서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도 안 돼도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2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시는 겁니다. 수가 적다는 얘기는요, 많은 민족들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에는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좀 이따 신약성경 가볼 거지만요,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사람 들어서 쓰십니다.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거든요. 아, 난 내가 머리가 똑똑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가문이 삐까뻔쩍 하잖아. 그리고 우리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소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론 있어요. 근데 카이스트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제가 두 군데 꼽아줘요. 여기 출신들이 목회자가 있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숫자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바울은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탁월한 천재입니다. 바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성경을 14권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요? 뭐예요? 어부요, 어부. 그냥 거의 배움 없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평생 어부하다가 끌려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쓴다. 그래서 지금 자기 현재 형편에 절대 눌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특히 못생긴 사람들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못생긴 것도 바뀐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요, 300명만 선택해죠. 처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 사람들 소집할 때에 처음에 달려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 32,000명 가지고 나 싸우지 않는다. 여기서 빨리 손들으라 그래라. 집에 갈 사람. 그러니까 10,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22,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22,000명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들 물가에서 물 먹는 모습 보고 고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른 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근데 그 300명도 사실은 손 하나 꼼짝 안 했어요. 성경에 전투하는 거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00명만 하나님 구색 맞춰가지고 데려갑니다. 살짝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일주일 동안 가입교라 그래요.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일주일 동안은 뺑뺑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원산표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혹독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표격 하루 종일 시키다가, 자, 지금부터 일어서서 집에 가겠다 그러면은 차비 주고 아무 제재 가하지 않습니다. 이로 쓰더라고요. 근데 저녁 시도 머리 이렇게 바꾸고, 원산폭격이죠. 진짜 힘드니까 가고 싶은 생각에 꿀떡까지. 근데 송별에 다 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눈 떠보면요, 하나씩 일어서 가요. 그럼 진짜 가요? 가요. 그리고 보내줘요. 진짜요.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출연해가지고 거의 한 600명 정도만 남기더라고요, 결국. 한 기수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도 갈등 많이 했어요. 근데 일주일 참고 나니까 그 고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주일 안에 사회생활 하다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사람 골라내는 거랑 제가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 숫자 가지고 하나님 싸우지 않는다는 거. 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요, 역대하 20장 거기 안 써놨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로 해줄게요.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로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요,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북치고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막 갔어요. 전쟁터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 족속이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직접 손 안 대고 하나님이 다 이겨버리시고 우리는 그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저 원수 내가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헌신하면은 내가 저 원수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눈앞에서 볼 거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 치죠. 자, 시편 147편 20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0절.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으로 말하오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어떤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항상 불순종할 때는 그 대가 치렀어요. 그 불순종할 때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수가 적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기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방황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방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 왜 이렇게 택하셨냐면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잘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쭉 봐왔어요. 자기가 출신이 좋거나 뭔가 드러낼 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거들먹거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전 직접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능하면은 여기 우리 26, 27, 28절에요 약하고 쓸모없고 천하고 각자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지금 여기 내세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빠루 들고 운동장에서 찬밥 먹어봐야지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고생 안 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끌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굳이 교회 안에 큰 부자들도 있지만요 부자가 없는 이유가요 그들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약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우리 선택한 거랑 똑같습니다. 수가 적다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이요. 보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것도 주님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일을 이으시는 시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으니 날과 같으니라.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막 뭐예요? 14, 15 14, 15인데 남편 얘기까지 어떻게 나왔어요? 아 제가 이사야 50세 과속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그러지 마요. 자, 신명기에 신명기는 다시 한번 설교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그 2세대를 통해 가지고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숙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기준으로 할 때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현재 약혼자예요. 이 아내랑 약혼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그 약혼자도 아내가 되지만은 아내는 결혼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징계하고 막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누가 손댈 경우에 자기 아내를 손대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요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공격했다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한 나라 인구 5, 600, 700만 밖에 안 되지만요 아랍이 다 둘러싸고 있죠. 절대 이스라엘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라고 딱 선포해놔 버렸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집트 사람이나 이 애국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 54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거듭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제가 설명한 게 이사야 60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피하겠니라. 아멘.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스라엘 욕할 필요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실수하면 누가 처벌해요?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 건드리지 못한다. 저희는 지금 약혼자 신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는데요. 자기 아내 보호한다는 그 논리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약 성도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뭐야? 돈을 뿌리셨어요? 벌금. 주여.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좀 혼이. 돈을 떨어뜨리다니 내 인생에서 이건 우리 조상의 그 돈 면목이었네요. 돈을 돈처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절대 돌같이 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최영장군은 그랬다 그러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자신의 독생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 해당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한 대상은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죠. 그럼 지금 의인 됐어요. 사랑할까 안 할까? 더 사랑하시죠. 죄인인데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의인은 더 사랑해 준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대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저가 그렇게 했어요. 남보다 더 큰 소리 지르고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다는 거를 네가 깊이 할수록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논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첫 번째 수가 적고, 두 번째 사랑하시고, 세 번째 약속 때문에. 누구한테요? 조상들한테. 약속. 이 조상들 약속하면 세 명이 항상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여기서 아쉽게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요, 왜 요셉을 뺄까? 사실은 요셉이 창세기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아요, 분량이. 이삭은 실질적으로 한 장밖에 안 돼요.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쓴 거는, 사실. 그리고 야곱은 상당히 분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인 요셉을 못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요셉 강의할 때요, 제가 한번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이 세 명한테, 이거 다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 아들 있죠?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5장 13장 17절 하나 참고구절 하나 보고서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걸 빼뜨렸는데 보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지금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놨기 때문에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갔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실효적으로 우리가 거기 살았다.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쫓겨난 다음에 AD 70년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맞다. 너네들이 2000년 산 건 인정한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대꾸했어요? 성경 들고 갔어요. 성경에 여기 창세기서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계속 이 땅을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북제사에서 누구 손 들어줬어요? 이스라엘 손 들어줬어요. 성경은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이제 가정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400년 동안 너희들 이집트 땅에서 내가 사람들 풍성하게 다산시켜가지고 나라가 있으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람 숫자 없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한테 400년 동안 4세대 만에 여기서 한 세대는 100년을 따지니까요 돌아올 것이라고 충만하게 사람들 번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7절 8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17장 7절 8절 예.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대에 대들어오세요.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시에게 네가 나그네대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다시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존.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기가 이제 이 다음에 어디에 제사장 국가가 돼요. 전 세계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영원이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가면은 이삭한테 그대로 다시 약속이 넘어갑니다. 그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지역을 너와 내 시에게 두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면 너 내 시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시에게 주리니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창세기 28장 그 아들 또 야곱한테 넘어갑니다. 야곱이 보따리 짐 싸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13절부터 15절에요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그 아버지와 아니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야곱한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읽어보세요. 또 보라 주께서 그에게서 이르시되 나는 주님이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주리니.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약속하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 약속하고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한번 건너가서 출애굽기 6장 3절 4절에 가면요. 뭡니까? 모세한테도 한 번 더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4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계속 약속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에서요 지금도요 제가 이스라엘 소식은 빼놓지 않고 봅니다. 어떤 뉴스든지 손가락질하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저들이 잔인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안 해라 그랬고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당연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네 땅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탈취한 게 아니고 그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족속들이 블레셋이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부 다 돈으로 사들인 거예요. 그들은 팔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야금야금 사들여요. 자기 땅인데 돈으로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저들이 자기네가 살았던 땅이라고 달라고. 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절대로 있잖아요. 꿈에서도 이스라엘은 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약속했듯이 우리한테 항상 신약성경이랑 비교해봐야죠. 신약성도한테는 우리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끝까지 너희.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한 건 없습니다. 신약성도한테는. 대신 임재하면서 너 세상 끝까지 내가 같이 간다. 보호해주고. 사실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까지 땅 있어 봤자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저는 이거를 더 붙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땅을 약속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땅이나 이런 걸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은 구절이죠? 너희를 상관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거기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절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임재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유연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능세로 확장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죠. 하나님은 계획 불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이게 해당됐지만 우리한테도 성경 기록은 절대로 너가 믿고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놔두는 거죠. 지금 들었다고 다 믿어지지 않아요. 듣고서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식물 사가지고 와서 물 주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커 있거나 열매 열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간 흘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나님 다지면서요. 세상 경험 그리고 충돌할 때에 적용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인내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거 열어주지 절대로 너 시간에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지배도 안 받으시니까. 자,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세 가지의 첫 번째 수가 적어서,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너희들 조상한테 약속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 지켜 내려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0번이나 너희들 나 시험했다고. 사실은 한 번만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죽이실 수도 있는데 그 성경이 10번이 났지만 크게 10번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수십 번 더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세 이상은 싹 죽인 다음에 20세 이하,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이 60세가 됐을 겁니다. 장년이 돼가지고요. 그게 200만 이상 또 그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세 가지 지금 지었지만, 첫 번째 너희들 수가 적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아내라 그러면서요. 나는 너희들 남편이다. 세 번째, 조상들한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지킨다는 얘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첫째 달에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아멘. 석 달이 지났다는 얘기죠. 출애굽 홍해 건너가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율법을 주죠. 왜?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법에서도 똑같습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가 형성되는데 기본입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대략 25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국가로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법이 있어야 되냐? 국가를 다스릴 법.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한테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거기서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TC. 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하나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난 점이나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었지만요,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다는 거. 원래 아까 계획은 전반부는 여기서 하고 후반부 절로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하여튼 저기서 말 시키는 바람에 까먹기 잊어먹고. 죽은 자. 남을 탓하지 말고 죽은 자.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거의 반격하는 게 영적으로. 이제 다음 달이 무섭네요. 자, 율법이 맡겨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한테요,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은 실제로 10개지만은 구약의 명령은 몇 개 나왔습니까? 613개입니다. 이 십계명을 풀었었다는 게 613개라고 보면 됩니다. 613개를 압축하면 또 십계명이 되는 거.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서, 율례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십계명 딱 주면요,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자기들 율법을 만들었죠?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1부 바로 다음 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써놨어요. 세부 내용을 갖다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너희들이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예요? 내 법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여기다가 뭐합니까? 첨가하려고 합니다. 저 보태가지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빼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간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고 완전하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십계명 받은 지요, 대략적으로 뭐냐면요, 3500년 됐어요. BC 1500년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학자들은 1446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걸 갖다가. 그렇게 따지면요, 1500년에다 지금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3500년 후에 세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때도 영적인 내용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거시기 목사 있잖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변했으니까. 저는 절대로 동조 안 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도 안 갑니다. 한 명 있다 그래도 거북스러운데 벌떼처럼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요, 이집트에서 끌어올리실 때에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노라. 이거 설명을요,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2절, 아니 신명기네요. 신명기, 그죠? 신명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주께서 그를 상악하시고와 피폐함이 보여지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아내죠? 사람 자기 눈동자 누가 콕 찔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그냥 거기 손가락 꺾으려고 그럴 거예요. 눈 다치면 장님되잖아요. 이스라엘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이런 구절 보면요. 이스라엘 절대로 마음속에 욕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신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아끼는 게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도예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요.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동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넋을 버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바르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다. 아멘. 독수리 얘기 짧게 할게요. 이건 설교도 제가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요, 그 모든 그 새들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이 날죠. 어디다가 둥지를 틉니까? 절벽 끝에다가, 그것도 일반 새들은 도달하지 못한 가장 높은 절벽 끝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크죠? 그러면 독수리가 그 절벽 끝에서요, 어미가 새끼를 갖다 밀어내버립니다. 그 절벽 끝으로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날개도 제대로 안 났거든요. 막 팔락팔락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놔둡니다. 그때 땅에 처박히기 전에 싹 가가지고 자기 등에다 얹어가지고 다시 또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밀어버립니다. 이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끼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날개짓을 하는 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성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장시킨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장시키는 법. 잔인한 것 같지만요. 그리고 우리 저기 북한에서는 그 시라손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그 변종입니다. 그들도 호랑이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요. 여럿 있으면요. 절벽 끝에서 밀어내가지고 살아서 올라오는 놈만 데려간다고 합니다. 못 올라오는 녀석은 약해가지고 너는 결국은 죽을 거니까 너 혼자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직접 공부할 거니까요. 자, 출애굽기 5절 6절에 네 가지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구원하신 이유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이 목적 네 가지인데 이 목적 네 가지는 신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죠. 선왕, 거특.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둠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어둠과 빛에 너 어둠에서 살다가 빛으로 나왔다 이제. 그거 그 하신 분에 대한 찬양, 전도, 선전, 간증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가서 말로 전도했는데 그 사람한테 왜 안 먹힙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나 행동이나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저거를 굳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달라요. 걸어가는 것부터요. 옷 입은 것도 달라요. 아주 단아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장식 쓸데없는 거 안 해요.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귀걸이 해요. 그 귀걸이인데 요란한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막 달아가지고 그거 찢겨요 그거. 도둑한테 그거 안 찢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갑도 무슨 악어 지갑이니 이런 거요 뺏기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들한테. 수수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너가 만나면요, 하나님 처음부터 정숙하고 단아한 걸 갖다가 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돼가지고 너가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굳이 여러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끌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전도예요. 이 네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첫 번째 특별하다 이거죠.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는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을. 아멘. 아멘. 특별한 백성이라 했죠?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만 제가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러면서요. 너는 아내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의 4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도다.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멘. 야곱은 사기꾼이었다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사기꾼이 변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저기 자아주의에서 자기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수한 훈련을 겪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야복강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했어요? 사실은 안 변했어요. 디나 사건 터지고 나서요. 자기 집에 큰 불똥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들 처음에 세 가지 그거 공부한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갈 때요. 너희들 첫 번째 우상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정결하게 모든 거 갖춰라. 세 번째 너희 입은 옷 의복이죠. 싹 다 어디다 묻으라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라 그랬어요. 너 인생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는 표시는요. 너 완전히 우상. 너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거 나무 밑에다가 또 너의 몸의 모든 내가 그 불순종했던 거 이런 거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상징적으로 너 의복까지 싹 벗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다 싹 묻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진짜 용서하고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진짜 회복시켜줍니다. 그 베델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우리 공부했습니다. 야곱 공부하면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배로 말라기서 3장 17절도요. 참고구절로 읽어보시고 신약성도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벗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걸작.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걸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 걸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신들이 신약성도들 특별한 거 있죠.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마스터피스. 그리고 이거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포에마. 예, 포에마 맞습니다. 걸작품, 포에마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제사장 나라. 실질적으로 신약성경이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그렇게 썼는데요. 자, 두 가지 역할을 너희들은 갖고 있다. 처음 보네요. 너희들은 왕이다.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이 세상 만물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일을 끌고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직접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자연인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역할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의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지만요. 우리한테도 신약성도한테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로 있잖아요. 꿀리고 살면은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지금 가난하고 현재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아도요. 믿음이 성장되면요. 그거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나는 왕처럼 살 거야. 여봐라! 그러면서 집에서 일어나가지고도요.
내 시녀 어디 갔냐? 네. 할렐루야. 아내한테 시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 써놨습니다. 세 가지 해놨죠? 신명기 21장 5절에 하나님, 예, 읽으세요. 레위 아들들인 제사장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자, 아멘. 제사장 구약성경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들의 임무다. 두 번째, 민수기 6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구약입니다. 지금 축복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9절에 뭡니까? 소송에서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의 역할까지도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맡긴 이 역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아론의 다문에서만 이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죠? 네. 계속해서. 그냥 대대로 이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그리고 모든 소송에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제사장이 맡은 권리입니다. 신약 성도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제사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가르치고, 그리고 자연인들 하나님한테 인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여기 왕의 역할을 밑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프린트물 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기왕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있잖아요.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산과 번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왕같이 너희들 군림해라. 그리고 절대 그런 세상 만물은 명령으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다시 말하면요. 자, 이게 타락의 3단계라고 그러죠? 처음에 거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었죠? 전부 죄인들입니다. 지금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서 구원받는 사람은 뭐로 바뀐 겁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지금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랑 같으니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약혼자로서. 주님이랑 우리가 다른 형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 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 주님의 형상을 가졌을 경우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럴 때 이게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주님 군림하리라. 전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군림하리라 할 때 통치할 아 주여 그러지 말고요. 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요? 누가 소리 질렀어요? 아 틀렸어. 왕처럼. 그렇죠. 왕이에요. 왕. 저기 음성 꺼. 왕이에요. 왕. 그 앞에다 써놓으세요. 왕처럼 군림하리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킹이에요, 킹. 근데 군림이라는 건요, 왕밖에 못해요. 신하가 군림할 수 있어요? 왕처럼 군림하리라요, 왕처럼. 저는 절대, 이거 발견하고서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왕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왕과 왕비예요, 왕과 왕비. 왕과 왕비답게. 그리고 눈앞에 시녀들이 있다고, 내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야 4시 이리 와 그러고는 자기가 가면 돼요. 그냥. 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치약 빨리 짜 그러고 내가 짜면 되는 거예요. 왕들 다 해주더라고요. 그죠? 세수물까지 뭐 먹는 것까지 저 그거 흉내 내면서 집에 혼자 돌아다녀요. 한 3분만 하면 재밌어요. 응? 아내 없을 때 아주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구절을 저는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이거 발견하다 아주. 이 연합 공부하면서 이거 발견하면서 왕처럼 굴림하고.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요. 가보세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부분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과 제사장이라고 딱 분려놨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들 신약 성도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요. 항상 찌그러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절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당당하더라도. 그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가는 겁니다. 그 밥통들이 모였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이요? 네. 그때 회개도 몰라요. 회개가 회색 개 사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자, 그 다음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 회색 개를 한 마리 사다 주면 되겠다. 너희들 깨달아라 그러면. 이름은 회개입니다. 회개야. 거룩한 백성. 자, 세 번째.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요. 너희들 목적,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라고 이스라엘들을 선택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군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짧게 얘기할게요. 자, 거룩 중요하죠, 그죠? 이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 두 가지라 그랬죠. 처음에 애씀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헌금하고 한탕간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다 막 하면서요 발버둥 칩니다. 기도는 올라가고 이게 애씀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의 거룩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 거룩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때에 완전 거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거룩해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요. 거룩해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거룩할까 안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은 거랑 예수님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나는 밑에요 지체들 완벽하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데 붙는다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거룩을 믿어지고 공부해가지고 적용하고 나아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거 안 거치고요 바로 일로 넘어가기는 제가 볼 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순수하고요 진짜 단순한 있잖아요 그죠? 그 대만에 비슷한 그래도 거기도 또 짜증내고 성질낼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다 비슷하구나. 단지 도토리 키제만큼 요만큼씩 차이 나는 거죠. 이 애씀이 일반적이에요. 이건 뭐야? 믿음으로 된다는 게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애씀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도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첫 번째, 애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애써도 조금 올라갔듯 하다가 뒤로 백합니다. 이제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바꿔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 자체가 거룩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진짜 순수한 사람은 애씀 없이 바로 믿어지는 사람 정 있어요? 있다고 믿습니다. 100명, 1000명, 그렇죠. 10,000명 중에 시골의 할머니들 진짜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이 성경 자체도 몰라요. 그래도 못 읽어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손 얹으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능력은 은사라는 거.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 그리고 아이들 그들은 하나 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면은 그대로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처럼 저처럼 때가 묻은 다음에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빼내는 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 있다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룩한 백성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택하신 족속, 택하신 택족 간단히 쓸게요. 다 쓰기 이쪽에 쓰려니까 확실히 힘들구나. 신약 표현이면 선정된 세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거룩한 민족이요.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원래 너희들은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시켜버렸다. 그 거룩을 확실히 자기가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시간 걸리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써놨죠. 과거의 너희 모습.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돌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것들로 돼가지고요 처리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한 거특이 됐다는 얘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령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아버지의 원리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원래 거룩한 상태가 돼 있다. 대신 지금 너한테 두 가지 아직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은 지식이죠. 바른 지식이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이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일로 애씀으로 이 애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돌려준다. 해봤지 안 되지 이제는 내가 그걸 해놨단다. 내가 해놓은 걸 믿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쉽게 더 얘기하면요. 처음에 기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구하는 기도 열심히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요. 받은 줄 믿으라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됐든 받은 줄 이 순수한 사람은 된다고 저도 믿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자, 여기 구하는 기도 지금 평생 하고 있어요.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이거 가르쳐줘봐요. 명하야 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명하라서 끝납니까? 진짜 하나님 믿게 되면요. 굳이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칠화예요.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필요 채워준다. 이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 있는 사람한테요. 이 얘기를 전도를 하러 가서도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요. 그 처음 복음 전하면서요. 그 사람이 아파요. 관절염도 있고 별거 다요. 근데 주체라고만 믿음 있는 다 씁니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차곡차곡 구원부터 가르쳐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한테 주체나고라든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 이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는 성급하게 막 부모님한테 뛰어가가지고요. 그냥 이거 한 건이면 사장생이면 끝나는데요. 왜 안 믿을까? 나는 믿어졌는데. 당신도 쉽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양 사이에서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 하물며 주체나고라든지 이런 거 구하라 이런 단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애쓰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단계가.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상대를 보고서 아, 이 사람한테는 영적 지식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구나. 그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사람한테는 반드시 밑바닥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공부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신약성도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시간에 3가지 이유, 숫자가 적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3가지 얘기했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목적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선택하고 신약성도도 선택하는 이유가 4가지 선왕 거특인데요.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할 경우에는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냐? 너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야 된다. 로마서 5장 17절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군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제사장답게, 제사장 구역에서 성진과 축복권과 판결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성도는요, 자연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러려면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동이, 말이 그리스도인 다워야 됩니다. 맨날 집안에서 싸우고요, 맨날 애들 막 그냥 문제 생기고 이런데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떠들으면 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역자가 올라와서 설교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 막 그 나쁜 짓 하고 별거 다 하면서요, 올라가서는 거룩하게 떠들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잘못하는 건 많지만요, 시인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근데 감추고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됐죠?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가 너한테 성전이 돼가지고 성령님도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머리라는 얘기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거룩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 선정된 세대. 너희들은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 뽑아내가지고 선정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걸어가는 길이라요,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당당하게 또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신분 또 이렇게 귀하다는 거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주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부터 친구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